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므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욥의 고백처럼 자에 계신가 하여 돌아보면 거기에도 안 계시고 우에 계신가 하여 그리로 돌아보아도 계시지 않는 무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멀고도 먼 절대 타자로 인식이 되어 있나요? 솔직히 하나님이 잘 실감되지 아니할 때가 우리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토스카처럼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아리아를 매일같이 부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불평과 불안 그리고 거기에서 격발이 되는 원망과 섭섭함과 미움 등은 희망 없음의 절망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한 화물 기사가 고장난 냉동차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시베리아 화물 회사에서 직원이 그 고장난 화물 열차 칸에서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그 화물칸에다가 냉동 화물칸에다가 짐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을 옮기는데 그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냉동차의 문을 밖에서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그 열차는 그 화물칸을 이제 연결하여서 그 기차는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안에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려봤자 이미 출발한 기차에는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희망이라는 그 불씨가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그와 같은 희망 없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끝끝내 나는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이곳에서 분명 얼어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없음의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고통이 그 원망이 결국은 그 자신을 죽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다음 역에 정차를 하여서 그 냉동 화물칸에서 짐을 빼기 위해서 직원들이 냉동 화물칸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차의 냉동 장치가 고장 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그 횡단의 열차의 날씨는 봄 날씨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봄의 날씨에 사람이 도저히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냉동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도 아니하는 곳에서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 절망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자포자기로 결국 그는 죽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그 고통의 그 절망의 절규는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그 절망의 절규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절망의 절규에서 희망 없음이 아닌 희망 있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희망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목표의 지점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파괴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소망, 성도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밟고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의 정체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추격하여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소망은 바로 무엇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끝이다라면 성도가 이 땅에서 토스카가 부르짖었던 그 원망과 고통과 그 아리아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며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생의 현실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면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영혼을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캐리그마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캐리그마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하다, 알리다, 크게 외치다라는 퀘리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나 명령을 선포하거나 전하는 일에 바로 이 캐리그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명령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선포하는 일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오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고하고 명료한 기독교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어야 할 바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부활하여서 나는 구원을 얻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지는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원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을 프리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기도 때. 그 빛을 통과해서 보면은 그 바닥에 뭐가 보이죠?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지개가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그 프리즈마에서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계속 어떤 형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놓으시고 구원에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의 옛 자아를 벗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담된 죄의 본성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비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성숙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제2의 아담의 원령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 빛과 함께 있어 버리니까 더 이상 그 빛이 나를 비춰줘야 될, 조명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빛이 조명을 한다는 것은, 빛이 비춰준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어둠을 완벽하게 거두어 가버리는 거. 자, 그 어둠이 완벽하게 거두어 가치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만물을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라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가셔야 돼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죽이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담의 첫 모습으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때까지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우리는 아직 깨우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예수를 붙드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붙드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아담의 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사와 완전한 제사였으며 인정된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임을 공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와 확증서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해요?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 여기에서 첫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용어이냐면 바로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이 용어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여러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죠. 그 중에서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딱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른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피로값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자,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열매로 추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 상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 맥추절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오순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즉 추수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죠. 자,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의 풍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의 절기인 수장절을 광야의 천막 속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가 초막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절기 지킴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중 6월절 사흘 후에 첫 이삭 드리는 날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최초로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이삭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첫 이삭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바울의 진술은 첫 열매이신 예수뿐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을 비롯한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부활은 곧 무엇이 된다는 거죠? 영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즉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부활 이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육의 삶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가로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요구합니다. 그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처럼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 계시록 20장에서 성도를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첫째 부활은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에서 입성을 하게 되는 둘째 부활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쫓아 작은 십자가와 작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하여 둘째 부활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며 살고 있는 이들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첫째 부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드디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사는 길은 십자가와 지옥을 경험하며 소망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불러요? 산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산영이다라는 것은 뒤에 누군가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영은 바로 누군가의 살려줌이 없으면 그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활 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살아있는 상태였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 그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첫 열매처럼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려내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을 부인하는 삶을 가리켜 육으로 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육을 심는 자예요. 그 육을 심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육을 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이 땅에서 우리의 썩어짐을 자꾸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지만이 큰 고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썩어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의 것들을 자꾸 이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그렇게 심어서 우리들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추하고 더러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고 그 안에다가 새로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들을 계속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자꾸 죽어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살려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보면 이제 추수가 되면 그 다음 해 심어야 될 그 종자씨를 우리들이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종자씨 그 자체로는 어때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잖아요. 거기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그것 가지고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이 곡식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줘야지만이 하늘에서 태양을 줘야지만이 그 곡식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우시는 이도 누구예요? 지키시는 이도 누구예요?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이 땅에서 우리의 제약된 거,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뺏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뺏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뺏긴 그 자리, 공허한 자리를 누구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채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기우는 삶,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하지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탄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우리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형체 즉 부활의 몸을 잇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겨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져주는 자, 당해주는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했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우리들은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한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과 불평과 원망의 아리아를 우리는 불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산 영과 살려주는 영에 쓰인 단어가 바로 다른 단어로 쓰인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같은 영이니까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즉 산 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푸뉴마인 것입니다. 자, 푸시케와 푸뉴마에 가지고는 이거에 도대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전자를 바로 soul이라고 합니다. 산영을 soul,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자에 나와 있는 살려주는 영을 바로 딜럭션이다라고 합니다. 이 딜럭션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길을 설정할 때 쓰여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영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전부 다 소경으로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환영하지 그 빛을 알아본 자가 없기에 그 예수를 환영하는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택정함을 받아서 선택은 받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소경으로 살고 있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연에는 소망이 없는 죽은 상태로 있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살려주는 영은 소망이라는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현실을 딛고 움직여야 하며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오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에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8번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자, 6째 날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6째 날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제7일째 안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8일째 오순절에 자 49일까지는 뭐였었어요? 49일까지는 여러분들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러니까 옛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옛 법이었어요. 옛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자마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6월절을 기점으로 77의 7번째 날의 첫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 때 불의 혀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탄생돼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여인의 후손, 그 후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후손의 대가 이제 문이 확실하게 딱 열려버릴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를 모두 다 멸하여 버리시고 그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저주를 전부 다 거두어 가버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거기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건짐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를 향하여서 가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잖아요. 그게 새 시대라니까요. 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왜 8번째 부활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촉이 오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첫 창조를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전부 다 기각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 첫 창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결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측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마을에 내려가던 예수님께서 제자 누구한테 갑니까? 글로바와 그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사를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 중 바로 8번째 식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로 마무리 되는 첫 창조 너머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첫 창조 이 땅에서 생명 없음의 양식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7일로서 전부 다 완료를 시켜버리고 딱 완료 지점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살려주는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누가가 뭐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뭐 해줘요?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게 되니까 그들이 그때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였어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 글로벌과 그 아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를 떴다?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했었으나 그들은 온전히 눈뜬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예법을 전부 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렇게 해서 7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으시고 제8일째 새 창조의 역사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지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보처럼 그렇게 친구처럼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에 내려가서 제자 글로벌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뭐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산지기를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이제 죽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뭐한 자, 깨끗한 영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뭐를 보더라? 하늘을 보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더라, 소망을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꾸 눈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영생의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첫 창조는 반드시 끝이 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날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도저히 우리들에게는 뭐 할 수 없었어요? 뭐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곡식으로만 있었어요. 곡식으로만. 그런데 그 곡식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들을 땅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다가 심어버리고 성령의 그 물과 피로 우리들을 가꾸어가고 길러 놓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이 특별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드디어 뭐가 맺히더라?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에다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모형의 풍요를 우리들은 굳이 이 앞에다가 펼쳐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거두고 싶어하는 그 추수의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를 똑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 자신을 죽여가는, 그래서 작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두고 싶어하는 그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맺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합니까? 침 삼킬 틈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보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날개로 덮음이 없이는 누가 와서 쪼아먹어버리니까?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내가 집어먹을 이놈의 참새가 포장마차에 안주, 포장마차 소주 안주로 나가야 될 이놈의 참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 곡식 맺혀지기만을 눈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 뭐 하려고? 집어먹으려고요. 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다 꽤 맞춰지죠. 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어떤 틀이 이렇게 조금 잡히세요? 네, 그러시면 됐어요. 그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 모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진짜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걸어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수품이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마지막 더 이상 벗을 수 없는, 실올라게 하나 걸칠 수 없는 우리의 몸이 드러났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을 덮고 있는 이 껍질도 아버지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벗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옷 벗겨요? 변태예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옷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돌아온 탕자에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시겠지만 그 탕자가 집 나갔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최고로 고급스러운 옷, 제일 좋은 옷 그 아들에게 입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탕자가 세상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옷이 뭐예요? 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후패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우리들에게 새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것은 후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후패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할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되려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자격도 없고 영치도 없는 제게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내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란 나의 목에 아버지 하나님 담비와 같은 그 물이, 그 피가 나를 적셔짐으로 내 돼지가 촉촉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심겨졌던 그 곡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핏줄기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그처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리턴이 아닙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패싱원, 바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것을 소멸해서 나를 죽고 다른 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했다 해서 그것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절대 바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라니까 너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나눔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세상의 것도 덤으로 나누면 좋지요. 콩 한 쪽도 같이 나눠 먹으면 좋으니까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은 영적 나눔인 거예요. 내 형제가 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그 죽어가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가감하게 그 형제와 원수가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 그를 치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권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눔. 그 형제가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형제를 조용히 안아주면서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눔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그런 거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온 주일날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저는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추수감사절 설교 안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추수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다가 배추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추수하고 싶은 것은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 그래요, 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72시간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자동차를 달려서 그곳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진귀한 열매를 가져다가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 앞에다가 딱 내놓는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진심 어린 감사와 진심 어린 회개를, 그래서 그 예수만이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피나는 그 피맺힘의 노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호리병에 나의 그 예수를 향한 나를 죽여가는 그 한 땀 한 땀의 핏방울 같은 그 땀방울이 그곳에 가득 채워졌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뭔 축복이에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어서 오거라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아 하면서 천군 천사들 옆에다가 쭉 세워놓고 뭐를 부르라게요? 너희들은 나팔을 불러라. 어?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올라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 환대 그 환호 받으셔야죠.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면서 그 천사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불쌍한 자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도 예수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하며 소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망고 땡이에요. 사랑하는 손님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빼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